오늘부로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던 아브라함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도저히 그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저 갈대아 우르의 습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뜯어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결국은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자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이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비싼 물건을 나의 영구적인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거기에 상응한 어떤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얻게 될 천국의 땅 한 조각도 예수가 그를 대신하여 그의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충분하고도 지나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62년이 지난 후,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지난 그 시각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으로 인해 우여곡절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남편으로 인해 두 차례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비련의 여인이 될 뻔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계책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불신의 세월을 보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국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은혜를 입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을 매우 짧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무덤 하나를 구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흘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야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세월이 6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장사할 땅 한 조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해적 속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무덤 하나 주시오 라고 하면서 죽은 사라를 장사 지낼 땅 한 조각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것도 서글픈데 아내의 시신을 장사할 무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애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 시간까지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하며 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미련두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초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리셋했던 은혜였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미련두지 않고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푯대로 삼고 있는 그곳을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아침이었었어요. 자, 그의 요청을 들은 헷족속들, 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 하나 주시오라고 헷족속의 유지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헷족속의 유지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앞으로 사용할 묘지를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6절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리가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묘자리,
아무거나 공짜로 사용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후한 응대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과 밭을 꼭 집어서 그것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구입하려고 해요.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것을 나한테 팔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번에만 사용할 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자신의 소유가 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냥 줄 테니까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다 장사 지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거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에브론의 땅을 굳이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사실 빈말입니다. 그냥 인사치레였다라는 거죠. 에브론은 그의 밭과 막벨라 굴을 공짜로 그냥 줄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한다고 하자 그는 마지못해서 땅값을 부르는 척해요. 근데 그 땅값이, 그가 부른 땅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값이 은 400세겔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 값은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지나친 값이 맞습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400세겔은 지나칠 정도의 큰 액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에브론은요, 은근히 값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굳이 사용하면서 그 지나친 금액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의 밭과 굴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것에 장사를 지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해서 구입한 이 막벨라 굴과 밭이 합법적이면서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된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을 두 번이나 거론을 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막벨라는 아브라함의 것이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외국인이에요. 즉 그 땅의 본래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이었다면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의 땅 한 조각을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할 땅 하나를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그 땅의 본래 주민이 아닌 자는 그곳의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어느 땅도 무덤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요, 땅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친척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예외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땅을 살 사람을 가족으로 입양하거나 혹은 동네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중개인 역할을 해줄 때에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땅을 처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만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의 굴과 밭을 구입하는 데서 여러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희미할 정도로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유지들을 찾아간 겁니다. 뭔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성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성문은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곳에 있어서 업무를 보거나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유지들을 찾아간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에브론에게. 에브론, 아브라함이 너의 막벨라 굴과 밭을 원한다. 너가 그것을 팔겠냐라고요. 그들은 아무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역 유지들의 중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도 자신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처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할 때 매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밭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공짜로 가져라. 임의대로, 아니요. 해쪽 속의 모든 유지들은 내 무덤을 사용하시오. 아무 무덤이나 사용해도 괜찮소. 우리가 공짜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매긴 것을 굳이 그 지나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구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땅을 지나친 값을 지불하면서 이 땅을 구입했을까요? 그 당시 관례를 보면요. 이 땅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공짜를 줬지만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땅이 실거래보다 싸게 팔릴 경우에는 판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원래 거래하는 금액만 지불하고 그 땅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1,000원 주고 팔았잖아요.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당신 그 땅을 다시 내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지나친 가격을 지불한 겁니다. 은 400세겔을.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딴소리 안 하게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매우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값을 지불했기에 막벨라 굴은 합법적이면서도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그 어떤 에브론의 후손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거죠. 만약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의 권리를 다시 빼앗길 수 있으며 그것을 영구적으로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브론의 막벨라 굴과 밭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합법적이면서 영구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밭과 굴이라는 이 가나안 전체에서는 매우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땅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이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포문을 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가시화가 막벨라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야말로 지금 합법적인 절차로 충분한 값을 지불한 이 막벨라 굴, 이 밭,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영속적이고 합법적인 땅에 오늘 사랑을 묻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요.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요셉도 다른 곳에 살아가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이곳으로 돌아와 죽고 이 막벨라굴에 묻혀요. 심지어 살아생전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유언으로도 나의 해골을 메어 저 맥벨라굴에 나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에 늙어 이곳에 눕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이요.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합법적인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야, 나를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영구적인 땅이야. 그게 내 땅이거든. 나를 그곳에 꼭 묻히게 해줘. 라고 유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살다가 노년에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180세에 이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 막벨라군에 묻혀요. 그리고 야곱의 기록이 특이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떠돌이의 인생이었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에 지내다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 땅이 바로 우리 그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일한 땅이 바로 그 땅이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또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유언대로 창세기 50장 13절에요.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그 당시 이 요셉의 권력과 명성을 생각하게 되면 야곱의 무덤은요, 바로의 피라밋과 버금가는 무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고 굳이 가나안 땅 변방에 있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덤에 묻히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는 날이 임박하자 그 형제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유언합니다. 그의 유언은요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합니다. 비록 막벨라 굴이 아니지만 이 세겜 땅에 그의 해골을 묻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탁 돌아와서 백시크바를 지불해서 구입한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에 있는 밭도 막벨라 굴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영속적인 아브라함의 집안의 땅이에요.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막벨라와 세겜의 밭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즉 이방인이요 거류민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의 땅 한 조각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었어요. 그런데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또한 충분한 정말 지나친 값을 지불함으로 그 땅을 구입한 그 땅입니다. 예, 맞아요.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죽어서라도 평생을 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묻혔던 이 막벨라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진정한 내 땅, 나는 거기에 묻힐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애굽의 가장 부유함과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명성을 날렸던 요셉의 가장 유일한 소원이, 그 마지막인 이 엑기스의 소원이 바로 나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곳에 장사 지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막벨라굴이 뭘까요? 모든 선조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거기에 돌아가 그곳에 그렇게 묻히기를 사모했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해골이라도 묻히고 싶어 할 정도로 그 막벨라를 왜 사모했을까요? 그리고 왜 보이는 세상의 웅장함을, 또 그 웅장하고 그 멋있는 무덤을 다 거절하고 이 초라한 막벨라를 원했을까요? 죽어서라도 돌아오고 싶은 곳이 왜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막벨라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받게 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야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결국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주어질 저 영원한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막벨라가 이들이 평생토록 진짜 바랬던 진짜 약속의 땅, 진정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막벨라에 묻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등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원래 그들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직후 그들의 본향이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진짜 가나안, 그것을 진짜 자신의 본향으로 삼은 거예요.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었잖아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갈대아 우르라고는 그 당시 가장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부와 화려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던 그 갈대아 우르가 나는 그 본향, 그것이 나의 본향이 이제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내 본향이에요. 라고 이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들은 자기의 본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세상의 명성과 부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진짜 본향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뒤로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진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천막을 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60평생을 이 땅에서 땅 한 쪽 없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푯대는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도중을 바라왔던 겁니다. 정말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를 통해 얻어질 진정한 영적 가나안 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벌써 4,000년 전부터 거슬러 4,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지.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그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바라봤어요.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합법적이면서 영구적으로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즉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땅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 그 땅이 정말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불한 내 땅, 내 영구적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평생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땅을 나의 본향, 내가 돌아갈 그 하늘의 도성이라고 여기며 그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나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것에 장사 지내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을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양한 삶과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랬고 그 땅을 사모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미래에 얻게 될 영속적이면서 합법적인 천국의 땅 한 조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자 했던,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배웠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의해 기동하겠다라고 그 믿음에 참된 믿음에 순종을 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역 안에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고,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역 안에 안 들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 영역 밖에 있는 산산이 부서질 바벨의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백날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주구장창 평생 다녀도 다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 영적 할례 최후의 순간, 이삭을 하나님께 통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지상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인 자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영역 안에 안 들고, 아브라함이 바랐던 진짜 가나안, 저 영속적이고 영원한 저 천국의 땅 한 조각 절대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처럼 영원한 막벨라를 사모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자꾸 초라해보는 그곳을 위해,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땅의 피라미드나 화려함을 거절하면서까지 그래서 돌아가기를 요셉처럼 사모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그론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에 막벨라 굴이 합법적이고 또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천국의 땅 한 조각을 믿는 자가 합법적이면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우 지나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영원한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모든 죄책이 지불되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범죄한 모든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 율법이 상응하는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완벽하게 지켜낸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의 힘과 지혜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의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자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방인이며 거류민이 되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였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나친 값을 지불한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저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영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이 지불할 그들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함으로 죄인들의 죄책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충족시킴으로써 저 천국의 값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공짜로 획득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우리는 수련회 2박 3일의 기간을 통해서 주구장창 들었어요. 아까 제가 방금 요구한 게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거절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한 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뭔지를 배웠어요. 믿음으로 거저 공짜로 획득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합법적인 것 따라 지나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온갖 조롱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처럼 지나칠 정도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거저 땅 한 조각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합법적이면서 영구적으로 천국의 소유권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히 예수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나친 자신의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그냥 죄를 그냥 확 무마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럭저럭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공유의 값을 매우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모두 다 지불했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모든 교회 중 아브라함과 똑같이 천국의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는 외인이며 나그네였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처지였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땅에 근접도 못하는 인간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어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불가능한 핸디캡이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절하고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이라는 값으로 저 하늘의 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바가지를 씌운 거잖아요. 에브론이. 지나친 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해쪽 수의 후손들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값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예수도 우리에게 땅 한 조각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이라는 지나친 값, 하나님의 그 생명, 온 우주의 창조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가장 선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목숨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저 하늘의 땅이 우리 진짜 땅이다라는 겁니다. 저 강남에 땅 한 조각 없어도 살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없어질 땅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 진짜 나의 소유가 있다라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합법적으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값이 필요 없어요. 그 값은 십자가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도요, 천국의 0.01%의 땅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행위도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열심도 안 돼요. 천국의 언저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값도 필요 없어요. 헌신도 봉사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해야 될 희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는 자신의 목숨이라는 지나칠 정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값은 예수의 십자가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구적으로 그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나 봉사를 하는 이유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통으로 드리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하고 싶어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기에 내 마음의 성향과 내 마음의 끌림과 내 마음의 생각이 눈만 감아도 어떻게 기울여지는 것이 다 하나님이기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저 영원한 도성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도성으로 살아가고자 바울과 같은 삶을 흠모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정말 분투하며 심지어 혈투하면서까지 집착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영구적인 땅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땅 한 조각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 다 없어질 건데. 미련함의 극치죠. 바보 아닙니까? 그 영원한 나의 소유를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지불한 값은 충분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영구적인 땅을 소유하게 돼요. 영원한 땅을. 요셉이 봤잖아요. 그 당대의 이집트의 영광을. 그 이집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리며 맛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할 정도로 그는 막벨라를 택했어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사라만 그랬다, 아브라함만 그랬다면 말을 못해요. 창세기 전체 믿음의 족장들, 그는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생애가 바로 이렇다라고요. 강남의 그 비싼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붙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거라고 지금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할 때 결혼한 친구들이 강남의 빌딩을 사고 10층짜리 빌딩에서 가만히 놀고 먹고 누워서 맨날 빈둥빈둥 거려도 한 달에 1억이요 따박따박 떨어지는 그 빌딩 자랑할 때 여러분들도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서 나는 영구적인 그 영원한 땅, 영광스러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어디야? 니네는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값의 충분성을 로마서에서 말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분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값의 충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아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 모든 값이 뭡니까? 아들 예수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이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배고파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의 사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인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단 한 가지 정도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미래입니다. 그 신자에게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희미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는 십자가로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2장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그 미래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정도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릴 정도로 가장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미래였어요.
바울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요셉도 그 애굽의 피라미드 거절하고 또 거절할 정도의 영광이었었어요. 그 미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요, 신자들은 최소한 하나의 걱정은 없어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막벨라가 내 땅이야 라고 확신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나친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비로한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처절하게 눈물과 절망에 다 주저앉을 그런 상황에서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비싸고 가장 영광스럽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그 진짜 땅 나한테 줬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는 비로하고 배고프고 바보 같은 삶을 산지 모르지만 나는 곧 있어 그 영광의 땅을 나는 들어가 살 거야 라고 할 정도의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있나요? 죄의 두려움과 죄의 눌림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끝내는 헤브론으로 다 돌아가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땅 한 조각이 없어서 무덤 하나 주시오. 얼마나 비련한 인생입니까? 그 100년 가까이 자기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던 이 여자, 근데 진짜 사랑하는 이 여자, 장사 지낼 땅 한 조각이 없는 이 인생, 정말 비루한 인생 아닙니까? 비루한 삶이랄지라도 그는 돌아갈 영광 땅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 겁니다.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갈 것이 막벨라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각기 다른 삶과 다른 장소에서 있었지만 결국 막벨라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절하다가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본향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 본향을 위해 이 땅을 거절할 정도의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편한 것 없고 미련두지 않을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 어떤 곳과도 편하지 않고 어떤 곳과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미련두지 않는 자가 신자라고 창세는 명백하게 밝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신자의 데피니션 있잖아요. 정의. 이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신자인지 보란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다 막벨라고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 막벨라며 뭐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다 막벨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왜 이렇게 이 땅을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한 곳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어느 한 곳 편안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이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봤던 본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오직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얻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사라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죽은 사라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남편 따라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자로서는 살기 좋은 곳을 떠나 가나안 변방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미국에 살던 여성분들이요, 한국에 적응 못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주구장창 돌아갑니다. 미국이 뭐길래 그지같이 허접한 그런 미국인데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여기저기 총 빵빵 쏴서 사람들 죽어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벽돌집에서 살던 사라가 평생 천막 생활하는 것,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태를 90년 동안 닫아놨습니다. 여자로서는 큰 고통의 세월이죠. 이것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거절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테스트와 함께 자신을 비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됐다는 겁니다. 사라가 겪은 불평과 시험과 고통을요, 오늘 보면 4절이 잘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유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60년을 가나안 땅에서 땅 한 조각 얻지 못하는 남편을 따라다녔던 여자였습니다. 남들 다 아파트에 사는데 평생을 반지하, 그리고 다 곰팡이 쓸어가는 그 반지하에서 평생 살아왔던 여자가 사라였어요.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여자. 정말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라는 뜻이 뭡니까? 고국을 떠난 사람이에요. 거류민이 뭡니까? 정들지 않은 땅에 살아가는 자를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라는 고국을 떠나 정들지 않는 땅에서 거류했던 인생입니다. 이같이 신자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아요.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말뚝박고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고 철저히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0평생 땅 한 조각 없이 이 땅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소유권도 얻지 못한 채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한다면 감각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의 영광을 친히 누렸던 그 요셉이 그걸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찬란한 영광으로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한 자로서 그 땅을 사모하며 붙들며 사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뭡니까? 지속적으로 뭐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을 거절하는 삶을 안 살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이 그래 내 해골 저 피라미드에 묻혀라 라고 했다면 그는 막벨라에 못 묻혔어요. 만약에 사라와 아브라함이요, 그랄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그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랄 땅에서 살다가 계속 살다 보면 거기서 죽으면 막벨라에 못 묻혔어요. 근데 굳이 그곳으로 돌아와 막벨라에 묻혔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자만 저 본향을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세상을 거절하는 거죠. 강남의 땅 한 조각 물건으로 줄 생각하면 절대로 영원한 본향 못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라처럼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60평생 땅 한 조각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영원한 본향에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신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막벨라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천국의 땅 한 조각에 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좀 갑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를 제대로 하십시오. 썩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얻게 될 첫 본향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